우리가 시편 109편을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읽으니까 은혜가 좀 되십니까? 아니면 좀 무섭다. 당황스럽다. 야, 대가 끊어지고 집안이 망하고 고아가 되고 빌어먹고 막 이런 저주를 쏟아내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네. 이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런 기도를 하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6절에서 21절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썼던 전형적인 저주, 그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했는지 우리가 살피기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될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나도 누군가 꼴보기 싫으면 누군가 나에게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울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막 저주해도 되나? 기도해도 되나? 망하게 해주십시오. 가다가 막 죽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풍비막살나게 해주십시오. 대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막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신약에 보면 오히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구약 말씀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권면하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악한 모습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나 똑같이 그 악으로 대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무고를 당해서 거짓 증인들이 막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한다 해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서서 그를 돌로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예를 봐도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에게 저주를 쏟아부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원수 갚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이게 너무 좀 서로 다른 거 아닌가? 신약의 가르침과 오늘 내용이 너무 좀 충돌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건데 좀 누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성경에 잘못 집어넣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편 109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시편 109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이 시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디로 갔냐면 원수가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잠깐 읽어봤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이 억울함, 그 안에 있는 이 원통함, 분노가 막 쏟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거 정말 화를 내는 어떤 분노를 내는 그리고 막 저주를 하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나오는 것일까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똑같은 저주나 똑같은 어떤 분노라 할지라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
평소에 이 사람의 인격 자체가 뭐예요? 거친 말을 좋아하고 누군가를 막 욕하고 화내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걸 막 즐겨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평소의 말버릇에서 나오는 저주고 그런 분노의 표현인가, 아니면 정말 억울한 고통 가운데에서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인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이 시인이 평상시에 인격이 못되고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욕하는 버릇이 있어서 지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함,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무고죄라는 게 있죠. 무고죄.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누군가에게 죄가 있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서서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정말 그런 무고를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짓 증인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그 억울함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당하는 이 억울함이 누구로부터 당하는 억울함이냐, 이 원수가 과연 누구였느냐.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누구냐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잘 되도록, 그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안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갚았어요? 나를 고발합니다. 무고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5절에도 나와요.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을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습니다. 정말 이 시인이, 시편 기자가 사랑했던 사람, 정말 선으로 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악으로 갚고 오히려 미움으로 갚았다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들 사이에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그냥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변명하면서 털어놓는 호소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무고를 당하는 억울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를 하나님께 지금 토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무고하고 있고 법적으로 막 여러분이 거의 죄인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호소, 그런 탄원, 그런 분노, 이것을 우리가 정말 뭐 그렇게 거칠게 저주하면서 거칠게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오늘 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이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쏟아내는 그 기도가 오히려 좋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래요? 이 시인은 직접 칼을 들고, 이 시인은 직접 돌을 들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자들을 찾아가지 않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원수 갚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고통을 토해내고 지금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과 똑같은 비열한 방식으로 내가 보복하겠다, 갚아주겠다, 아니 10배 100배 내가 원수 갚겠다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졌지만 나는 똑같이 그 돌을 들어서 상대방에게 던지지 않고 오히려 돌 맞은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죠. 폭력을 당했지만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지 않고, 무고를 당했지만 무고를 무고로 되갚지 않고 지금 그것을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고통, 내 속에 있는 억울함,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마음, 속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억울함, 어떤 아픔, 어떤 고통에 처하든지 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라.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이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누군가 내 기도를 듣는다면 내 기도를 듣고 욕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수준 안에서 정제된 언어로, 누군가에게 핀잔들을 듣지 않을 만큼의 그런 언어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어쩐 나의 속마음, 때로는 불손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이게 크리스찬 맞아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어떤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어쩌면 그 기도는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라기보다는 위선적인 부르짖음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뜻을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의 뜻이라면 원수를 그대로 갚고 싶은, 상대방이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것을 그냥 자기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결단, 나의 계획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나는 이렇게 지금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참된 기도, 진정한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속마음을 100%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가족, 근데 심지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100%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화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야지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한번 걸러서, 한번 어떤 나의 약점이라 어떤 너무 저기한 부분은, 노골적인 말은 걸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100% 솔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의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다 어차피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친밀한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관계가 되려면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중심을 감추지 마라. 100%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참된 기도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성숙한 사람, 정말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배신감이나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절망감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으로 본다면 오늘 시편 109편은 정말 우리에게 뭔가 좀 부담이 되는 말씀, 껄끄러운 말씀, 당황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어떤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씀과 서로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이 비열하고 폭력적인 어떤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시편 기자의 결단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고통을, 나의 분노를, 나의 절망을 털어놓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109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마음은 지금 당장 이 원수를 갚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드리는 기도 안에 분노가 막 서려 있어요. 담겨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 아픔을 느끼는 것, 화가 나는 것은 정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심을 그는 어떻게 하냐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죠? 내가 정말 이렇게 아파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19절은 실제적인 저주의 내용이 나오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누군가 저주하고 싶을 때 저주했던 내용, 집안이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 빌어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서 10절만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오래 살지 말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시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막 비즈니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밭들이 막 논들이 다 다른 사람 소유가 되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고아가 되라는 말이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너무 하잖아요. 너무 비열하잖아요. 너무 정말 악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을 쭉 보면 이 저주의 내용이 이 시인이, 이 시편 기자가 먼저 한 기도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에 대해서 적대자들이 그를 향해서 저주했던, 쏟아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109편에 있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저주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는 자신이 똑같은 저주를 받아서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누구예요? 이 시편 기자를 저주했던 그 사람이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지금 시인은 자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저주했던 그 사람의 저주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반복하면서 자신이 당한 저주, 자신이 당한 무고, 억울함, 고통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을 잠깐 봤지만 너무 심하잖아요. 부모가 죽고 자식은 빌어먹고 사업은 완전히 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말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하네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속이 시원하고 쾌감까지 느끼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서 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처럼 어떤 계기가 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의 죄성,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윤리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절제훈련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절제시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모습들이 감춰지기도 하고 심하지 않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이나 영화를 보셨을 수 있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영화나 책을 보셨죠? 낮에는 정말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박사가 밤만 되면 야수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양면성,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인간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아무리 그럴싸한 모습으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군가 나에게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악한 모습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외 없이 상대방을 막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고, 사실 우리의 입에 담기도 사실은 무서운 말씀인데, 20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근데 같이 봐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19절까지의 저주의 내용이 끝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 본문 말씀만 보면 내가 저주의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상대방이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21절, 22절 쭉 31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저주의 악순환을 넘어서려는 이 시편 기자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저주가 또 저주로 대갚아 주려는, 이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영적인 통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뭐죠? 이 지푸레기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극 같은데, 한국 사극 같은데 보면 궁중에서 많이 있죠. 왕에게 더 이렇게 뭔가 사랑을 받는 그런 후궁이나 왕비를 죽이고 싶은 어떤 질투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 지푸라기로 만들고 거기다 이름을 쓰고 바늘로 막 찌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했죠? 자기가 그렇게 저주하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리거나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저주를 끊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군가 저주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의 능력이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이 지금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이 손수 이 일을 하셨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한 자들마저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미쳐지는 것이 아니다. 저주의 능력이 그 저주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저주로 누군가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인간에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런 일들이 멈춰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과 삶의 분노와 고통 속에 있는 시편 기자는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고 구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이 누군가 저주한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코지한다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오늘 내용은 누군가 나를 저주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한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은 손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손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분노에서
막 저주를 토해내는 기도에서 지금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앞에서는 내가 저주한다, 내가 멸시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로 옷을 뒤집어 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30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왜 그 분노와 그 고통과 그 절망과 그 아픔을 이제는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이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었을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서 죽이려고 폭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행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지금 시인의 눈에 무엇이 보였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보니까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으로, 통찰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 이 고통스러운 사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내 곁에 누가 계신다? 내 오른편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영안이 열렸어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오른편에 서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 옆에 계신다. 사실 이런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게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주님 실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가난한 사람 옆에는 항상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나요? 안 보이잖아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난 그 자체지 않습니까? 고통 그 자체잖아요. 아픔 그 자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정서적인 인간관계의 어떤 고독,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가난에 주목하고 그 가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가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곁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아, 주님이 서 계시는구나. 주님이 서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오른쪽에 서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오른쪽에 서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바로 그 옆에 있는 자리 앉으셨다, 이런 표현으로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른손, 오른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오른쪽에 서 계신다. 왜 서 계시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서 계신다.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서 계시냐? 나를 고발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서 계신다. 사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인 역시도 시인을 무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 시인을 고발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영혼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고통 속에만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그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인처럼 어떤 무고를 당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다면, 아니면 우리에게 뜻밖의 어떤 질병, 암이나 어떤 아픔이 다가온다면,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며, 사람들 앞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불행이나 고통이 나의 원수 그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 관점으로,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오른편에 서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겠지. 내가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의 원수가 나에게 해코지해서 생겨난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 치여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나쁜 일처럼 보여도, 지금은 내게 고통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결코 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고발하는 자들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붙들고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저주함으로 내 영혼이 병들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예배하겠다. 노래하겠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09편에 담겨있는 시인의 영성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마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 절망,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 어떤 내 안에서의 어떤 우울함, 상처,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감춰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 놓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